혼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쭉 내려갑니다. 34절. 저희가 시작.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좇지 아니하여 이적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다. 여기는 사사기라고 써놓으세요. 사사기 1장.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분배를 다 받잖아요. 분배받은 땅에서 이방 민족, 가나안의 이방 민족을 멸하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멸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시가 된 거예요. 계속 가시가 돼가지고 370년 사사시대를 살면서 그들 때문에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가는데 중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요. 그 성경을 잘 보세요. 누가 그것을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뭐라 그래? 시동을 건지 아세요? 거기 보면 섞여 사는 사람들,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일부가 따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섞여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끄떡하면 이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원망하고. 그러니까 계속 영적으로 전염시킨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 영적 전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고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첩족,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첩족이래요, 첩족. 네, 애굽에서 함께 나온 첩족이 40년 가는 동안에 계속 가시 노릇을 한 겁니다. 네, 우리 안에도요, 아직 제거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속에서 무슨 노릇을 하는 거예요? 가시 노릇. 사사기 보면, 사사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그 이방 민족을 다 내보내라 그랬는데 그들 다 내보내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시 노릇, 계속 가시 노릇한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혼돈되게 하고 백성들을 자꾸 선동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런 겁니다. 네, 쭉 내려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로부터 그리고 광야, 가나안까지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역사를 쫙 펴놨어요. 여기 지금 반복되는 게 뭐죠? 무지, 불신, 거역, 불평, 불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펴놓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놓듯이 쭉 피니까요.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까지 이들은 계속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실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때는 가만히 있다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는 가만히 있다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40년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숙한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네, 예수 믿은 시간은 오래되었고 예수 믿은 교회 다닌 그 기간은 오래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성숙되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된 믿음을 지금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 15절입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불신앙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파리가 있다가 말은 요즘 번역에 보면 쇠약하게 했다. 쇠약하게.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세상적인 거, 육적인 거 이런 것들을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일단 배부르게 해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 뒤에서 영적으로 다시 훈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철부지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은 일단 주세요.
네.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입니다. 강건함. 그 영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영적인, 내 영성에는 별 관심이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가지고 소유하는 이런 것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 영혼이 이게 지금 팔이 쇠약해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일단 먹을 것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다시 영적인 훈련 작업을 하신다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기도 응답받았다고 좋아하고 그러지 마세요. 일단 응답해 놓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났는데 예수님 거기 타고 계시거든요. 분명히 예수님 거기 계신다고요. 그들 중에 그들이 탄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고요.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큰 풍랑. 이 풍랑을 만나자마자 제자들이 한 반응이 뭐죠? 소리를 아우성. 우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거기 계신데 그걸 못 믿는 거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냐? 왜? 선생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고 빠져가고 있는데 좀 있습니까? 이러면서 예수님 원망하듯이 말한다고. 예수님이 일단은 뭐 하죠?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도 믿으냐? 일단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더라고요. 너희에게 믿음이 이렇게 없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기도했던 이런 것, 외적인 것들이 응답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합격한 건 아닙니다. 어쩌면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세워가는 작업을 다시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좀 깊으세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23절로 갑니다. 2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세요. 보면 이런 경우가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그런 경우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시더라고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어떤 진노를 하셨잖아요. 나는 거두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중보자. 그 다음 또 쭉 내려가면 26절, 27절. 시작.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기를 정의로 광야에 엎어지게 하고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자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였도다. 29절 재앙입니다. 29절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이게 쭉 하십니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개입을 하세요. 개입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초리를 한 대씩 툭툭 때려요. 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불신앙에 빠져 있고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를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살고 무신론자처럼 사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참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그냥 두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곁길로 갈 때는 반드시 하는 매를 대세요. 그 물리적인 방법이라 그래요. 물리적 방법. 처음에는 뭐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처음부터 매를 안 대세요. 처음에 어떻게 하시죠? 경고. 너 1차 경고다. 너 2차 경고다. 너 3차 경고야. 그래서 그 경고를 듣고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경고를 했다고. 1차 경고, 2차 경고 점점 세가요. 그것이 처음에는 말씀으로 오다가 처음에는 말씀으로 비슷하게, 누구나 비슷하게 이거 나에게 하신 거, 내게 하신 거야 아니 할 만큼 미세하게 와요. 조금 그래도 못 들으면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도 세게 못 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물리적인 방법을 쓰신다니까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물리적인 방법으로 내가 지금 그런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 없으세요? 있다니까. 제가 여러 번 그랬잖아요. 우리 중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막 하다가 하나님이 물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참 자녀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안 두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떤 방법이라든지 우리를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뭔 모르고 그냥 저것처럼 철부지처럼 막 한다. 더 잘났다고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둬요. 그냥 뒀다가 어느 시점에 이렇게 갈고리로 탁 껴요. 그래서 쫙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영적 리듬이 깨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자신이 회복됐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회복이 안 됩니다. 오래 갑니다. 잘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어떤 사람들은 1년 떠났는데 다시 돌아오는 건 3년 더 걸립니다. 제가 볼 때요. 2배, 3배 걸려요. 다시 돌아오는 게요. 원위치 않은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잘하는 게 평상시에 기도하고 평상시에 예배드리고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하는 게 이게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잘합시다. 반밖에 못했는데 다음 주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계속 진노만 하셨나?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쪽 하나님이에요. 그 뒤에 보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또 가까이 다가가세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끌어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이끌어가는 그것은 다음 주에 개봉 박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우리 아버지, 우주를